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범죄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라는 말이 우리가 달갑게 들려지는 내용은 말씀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의 약속은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약속은 궁극적으로 구원과 영원한 복에 대한 말이에요. 근데 뭐 자꾸만 주께서 오신다고 하지만 오시지도 않고 우리에게 뭐 복을 주신다고 하지만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삶은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데 그런 어떤 원망 아닌 원망들이 아마 베드로 사도 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의 약속은 더디다고 생각되고 있지만 더딘 게 아니라 사실은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고 계신다. 그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회개가 없다면 이 약속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은 약속된 이 구원과 또 그 구원의 이후에 이루어질 영원한 복은 회개로부터 비롯된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사실은 회개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사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성막을 주시고 짐승을 잡게 하시고 하는 모든 과정이 사실은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자, 회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된 사람들에게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은 전혀 우리에게 무슨 와닿지 않는 뭐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끝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에서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전쟁에 관한 사건, 그 사건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가 마무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10장에 하에 10장에 암몬과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왜 전쟁이 있었느냐 하면 암몬의 왕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절단을 보낸 거거든요. 근데 그 암몬 죽은 왕의 아들과 그 신하들이 이 다윗이 문상하러 보낸 이 사절단은 우리나라를 정탐하고 엿보다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모욕을 준 거예요. 수염도 깎아버리고 옷도 잘라버리고 그렇게 해서 모욕을 줬어요. 그 일로 발생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암몬은 이제 주변 나라들, 이 암몬이 주변 나라들을 막 끌고 모아가지고 이제 다윗과 싸움을 이제 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전쟁이 처음에는 승리로 이루어졌어요. 한순간에 다.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들을 끌어들였지만 그 나라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은 이미 끝난 전쟁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전쟁이 지금까지 지속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라는 이야기예요.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죄한 사건이 있잖아요. 쉽게 끝날 전쟁이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회개함으로 마침내 이 전쟁은 끝났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니까 전쟁도 끝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우리의 삶에 뭔가 될 듯 하는데 안 돼. 다 이루어질 것 같은데 뭔가 문제가 생겨서 꼬이고, 그래서 또 안 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왜 그럴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보통은 그냥 그 문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성경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면한 문제가 문제인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죄악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현실과 우리의 죄는 결코 무관하지 않아요. 연결됐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 정말 속히 해결을 받고 싶은 이 문제 있잖아요. 우리 각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알 수 있는 그 은밀한 죄, 그 죄를 해결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는 당장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범죄함으로 바세바와의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며칠 만에 죽었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서 죽는 시간이 몇 개월이에요? 보통 10개월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누가 잉태됐죠? 솔로몬. 솔로몬이 또 태어났어요. 그 앞에 말씀 보니까. 그러면 당장 뭐 아이가 임신되어 가지고 솔로몬이 태어날 수도 있지만, 아닌 말로 좀 시간이 걸려 가지고 태어났다면 한 3년이 걸린 거야. 그러면 3년 동안 암몬과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안 풀린 거예요, 안 풀려. 안 풀려. 직장의 문제가 안 풀려요. 될 듯 안 풀려. 사업의 문제가 될 듯 안 풀려. 인간관계의 문제가 될 듯 안 풀려. 그것도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근데 언제 해결이 됐다고요? 그렇게 여러분 난관에 부딪혀가지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다윗이 여러분 범죄한 사실을 회개함으로 그냥 술술 풀리네. 다윗이 만약에,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는 문제잖아요. 뭐 다윗이 그 주변 사람들이 누가 알아요? 물론 뭐 바세바도 알고 있지만은 그거는 뭐 그냥 그 사람들 간의 어떤 그런 뭐 자기들 간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걸 들추어낼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그렇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한마디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못 풀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전쟁이 한 3년, 2년 내지 최소한 짧게는 2년이고 길게는 3년이에요. 전쟁이 3년 정도 길어진다면, 전쟁이 3년 길어졌구나 생각하지만, 3년 전쟁 한번 해보세요. 나라, 경제 다 무너집니다. 웬만한 나라도 전쟁 한 10일만 지나도 거의 바닥이 나요. 돈 없으면요, 전쟁 못해요.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것도 경제가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경제가 바탕이 안 되는데 전쟁은 할 수 없어요. 3년을 전쟁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거의 경제가 거들났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지속되면 다윗은 그 자리에 오래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세바의 사건은 백성들이 몰라. 경제가 무너진 그 일 때문에 다윗은 쫓겨납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 뭐든 간에 경제가 받쳐주지 않으면 지도자는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 다윗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살리고자 나단을 보낸 거예요. 예? 우리는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전전긍긍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은밀한 죄, 이 문제를 먼저 다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만약에 여러분 뭔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가지고 우리의 심령에 찔림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 계속 감추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고 또 혹은 그것을 부인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스스로를 망치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왜 인생이 안 풀릴까? 왜 나의 인생에 지금 자꾸만 어려움이 닥치는 것일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만이 아는 그런 은밀한 죄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 그 말을 헛되게 듣지 마. 근데 사람은요, 찔려도 아닌 척해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요, 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찔림을 주겠어요? 근데 아닌 척해요. 아닌 척 한다고 하나님이 아닌가 보다 그러십니까? 괘씸하게 생각하지? 저것 봐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춘다고 하나님 앞에 감추어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회개하라는 것이지, 우리를 여러분 단순히 책망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는 천국의 문을 여는 거예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사실 여러분 그때 한순간에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여러분 운명이 달라질 것이라고는 그 순간에는 몰랐을 거예요. 그냥 저걸 죽여버려요. 그냥. 누가 알아요? 나단 선지자 죽였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를 죽이는 순간 그 자신이 파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 이전에 모든 전쟁에서 승승장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암몬과의 전쟁 이 부분에 지금 교착돼 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해. 왜 그럴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회개하니까 그 앞에는 뭐가 태어났다고요? 솔로몬이 태어났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니까 그냥 모든 문제가 풀려버려요. 근데 회개를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여러분 결국 길을 막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누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막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는가를 안다면 그게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뭘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사는 길. 어차피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지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다 열심히 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산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하는데. 왜? 그래야 산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뭐 그들의 인생이 잘 풀리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지 못한 어떤 미궁에 빠져가지고 결국 나락으로 빠지는 인생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가 은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에 그만큼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사람이 여러분 망할 인생은 그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 거예요. 진짜 은혜 안 임한 사람은요. 어쨌든 말씀 듣는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왜? 자기 안에 찔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와 하나님만 알아요. 그래서 이 자리가 불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영원히 참고 기다리시는 분은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것을 터뜨릴 때가 있는데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바울이 항상 고린도후서에 말하잖아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은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자리로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껄끄러워지고 불편하면요. 어쨌든 핑계를 댑니다. 안 나오려고 해요. 이래서 못 나오고 저래서 못 나오고 막 그럽니다. 왜 그러냐? 불편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어요. 문제는 죄인임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가 필요하잖아요.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나로서는 그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해 달라고 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정말 은혜지. 우리가 감춘다고 감추어진다면야 세상 사람들도 다 감추어진 거죠. 감춘다고 감추어질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드러낼 거라고 그랬잖아요. 드러내기 전에 해결해야 돼요. 드러내기 전에 하나님이 용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잊어버리겠다. 눈과 같이 흰처럼, 그죠? 흰 양털처럼 다 하나님 깨끗하게 해버리겠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지도 않겠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런 일이 너에게 있었는지 난 모르겠다라고 하실 거라는 말이에요. 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고 양털같이 희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도 덜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더 똑똑해서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이 은혜고 축복이에요.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어디로? 하나님의 이 자리로. 왜 불렀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죄가 생각나는 거거든요. 생각나야 또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갔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미도 2000년 전에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는 아직도 유효하고 그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괴로워할 때 여러분 단지 괴로워하지 말고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리하고 바리새인이 나와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뭐도 어떻고 저떻고 나는 특별히 저 세리하고 같지 않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는 별로 듣지도 않아. 근데 여러분 세리는 여러분 눈도 못 들고 저 멀리 구석에 앉아가지고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쪼그려 앉으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만큼 죄를 졌든 요만큼 죄를 졌든 그 죄는 똑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나는 좀 적고 니는 좀 많고 그래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기에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이만큼이든 저만큼이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함 받는 사람이 복된 거지. 여전히 그 죄가 여러분 난 요만큼밖에 없다. 요만큼밖에 없어도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다윗이 언제 회복됐다고요?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지금까지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미궁 속에 빠져있던 암몬과의 전쟁. 이 전쟁이 한순간에 풀려버렸다.
자기 힘으로 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또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오늘 이 전쟁에서 요압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전쟁에서 이제 다 이겼어. 다 이겼을 때 그 신하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요압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들어가 가지고 이미 여러분 암몬 수도를 점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를 지금 여러분 더 주목하겠어요? 지금 3, 4년 동안 3년 동안 교착 상태에 빠졌던 이 전쟁이 마침내 끝났는데 그 영광은 누가 다 받게 돼요? 요압이 받습니다. 그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을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것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요압이 하나님께서 요압의 마음을 붙들었던 거예요. 야, 네가 그거 영광 받으면 안 돼. 그 마음이 요압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할 때 여러분의 직원들이 진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을 향해 헌신하고 수고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다면.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 도둑놈이 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생각지 못한 도둑놈.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이 도둑놈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공든탑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잘하면 돼? 하나님께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했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요압이 여러분 그 전쟁에서 막바지에서 이제 완전히 그 수도를 그 왕성을 이제 함락시킬 수 있는데 스톱시키고 편지 보내면서 다윗께서 왕께서 직접 오셔서 친히 나서서 이 성을 점령하십시오. 혹시 제가 영광 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야, 참 여러분 주변에 요압이 나중에는 좀 엉뚱한 마음을 품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라요. 도둑놈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참 충성된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어?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니까. 내가 왕이든 뭐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이 아니에요. 예?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목회자고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잊지 말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회개하라는 사인을 주실 때 그 회개함, 우리가 그 사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회개가 형통함의 길이 되더라. 주님이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말씀하신 것이 우리를 지옥 보내기 위해서 회개하라 했습니까? 아니면 천국 보내기 위해서 회개하라 했습니까? 아니, 천국 보내려고 회개하라 한 거지 지옥 보내려고 회개하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회개의 그 말을 단어가 어떻게 들리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분 나쁘게 들린다면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고치세요. 회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네? 시편 32편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말씀. 자,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824면입니다.
오늘 말씀에 시편 32편 이렇게 기록해 놓는 것은 여러분 도움이 될 거예요. 앞으로 이 내용을 읽을 때 이 시편 32편이 왜 여기에 기록됐지 하면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조금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도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나를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시편 32편의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에게 범죄했을 때 그가 지은 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하나님이 자기 심령을 막 누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근데 그것을 누를 때에 정말로 죽을 것 같았는데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토해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사해 주셨다. 그리고 나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 홍수는 그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홍수로 우리를 덮기 전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홍수로 덮어보세요. 살 사람이 누가 있는지. 여러분도 뉴스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금 또 희한한 바이러스가 돌아가지고 제2의 아마 코로나가 지금 확산될 조짐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독하냐면 한 어떤 경우에요. 죽은 사람 어떤 질병으로 뭡니까 그 코로나와 같은 그 감염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 그 죽은 사람의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이 병에 들었더라는 거예요. 그 시체 때문에 그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독하면 그렇게 했습니까? 물론 뭐 이런 말 저런 말도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 이것도 무슨 일인가 좀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이 뭐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홍수라는 게 단지 홍수만 홍수가 아니잖아요. 또 코로나 같은 일이 일어나 보세요. 이제는 경제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살 길이 누구에게 있느냐?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출애굽 때에 그 애굽에 온갖 재난과 재앙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별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밖에 없어요. 부디 저와 여러분이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마스크도 좀 준비도 해놓고 그러십시오. 지금 몰라요. 사람 일이라는 게 갑자기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사실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그래도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은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시더라. 살 길을 열어주시더라.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더라.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더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가 말씀을 보면 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살 길이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부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니까요. 피할 길.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